네, 사김의 교회 두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함께 개척을 준비하면서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아직 못 읽은 거겠죠. 그래서 읽지 못하신 분들은 천천히 조금씩 읽어가면 됩니다. 저희 나중에 언젠가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을 함께 읽고자 했던 것은 사김이라는 그 가치, 사김이라는 그 정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김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라고 소식을 알리니까 거기 가면 여자 사귈 수 있냐, 남자 사귈 수 있냐 이렇게 짓궂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귀는 것, 당연히 우리가 그건 아닌 건 알겠죠. 우리가 꿈꾸는 사김이 뭘까요? 지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한 도구, 뭔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 메시지였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바로 이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란 말로 말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동행, 함께 걷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 경주를 하듯이 혹은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냥 같은 방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거 갈 건데 주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그냥 그 방향을 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동행은 함께 손잡고 함께 그분과 꿈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김의 교회가 꿈꾸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김의 교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김의 교회가 함께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양옆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옆에 태희가 있고 옆에 뭐 천사님이 있고 옆에 또 아이들이 쭉 있고 지단이 쭉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마주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과정입니다. 오늘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제가 설교 제목을 알아보는데 지난 설교 제목은 교회는 사귐이다 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은 사귐이다. 구원. 참 구원이라는 것이 쉬운데 어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라면서 제일 많이 듣고 교회 오기 전부터 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신학을 배워가고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나누려고 하는데 그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왜 하며? 구원받으려고. 구원이 뭔데? 천국 가는 거? 그럼 구원을 받는 거야? 받는 건가? 아마 이렇게 우리가 뭔가 물어보면은 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리하면 어렵습니다. 원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귐의 또 다른 이름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귐이 곧 구원이에요. 그리고 걔네의 친구들이 아마 영생일걸요. 그리고 아마 또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거듭남, 이 네네가 다 모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단어의 강조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귐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이야기들이 잘 정리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우리가 그래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천히 하나하나씩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 사귐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더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귐의 정신, 그 사귐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머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 차갑게, 가슴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뜨겁게, 그렇게 암도 깊어지고
삶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것도 아닌 관계에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소개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막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첫사랑 설렘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예수님 안에 숨겨있던 이야기가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나기 전에 나는 널 잘 알아.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좋았던 관계, 그러나 그 잃어버린 관계가 있다. 그것을 함께 회복하자.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실 너를 더 잘 알아. 난 옛날부터 너를 잘 알고 있었어.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죠.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묻죠. 아니 어떻게 나 아십니까? 지금 처음 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겠습니까? 그 회사에는 모든 걸 보셨죠. 처음 만났는데 다 아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과거도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고 가능한 유행 사건 때도 그랬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이미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하고 내가 왜 아주 핍박하느냐. 뭔 소리가 나 처음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그 신비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날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날 계획하셨으니까, 날 예비하고 내가 다시 그분께 나아오게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더 나아가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도 그 답도 내게 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세요. 과거는 흘러갔지만 미래는 지금 현재 우리의 선택,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반영되시죠.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고자 하셨던 그 관계를 돌아가자. 처음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신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회복을 말하냐?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이 상태가 처음인 줄 아니까. 그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고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라는 이 어두움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 공존할 수 없죠. 죄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전하시지만 죄가 있는 사람과 연합하실 수 없어요. 사귐은 연합인데 연합이 안 돼요. 죄를 해결해야만 다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미 잊어버리고 그 죄의 향락 가운데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사람을 다시 죄로부터 건져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셨습니다. 학자들은 루시퍼, 이 사탄의 어두머리, 사탄이죠. 사탄 루시퍼가 악의 어두머리,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도 아들을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의 소중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보면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15절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 처음부터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한다 시작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봤던 요한의 사역이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14절 15절 보면 그때 예수님께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구원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관계가 있는 나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에덴에서의 죄 없던 관계,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죠. 그 모습.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아직 어떻게 보면 예비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완성된 최후의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조가 있었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후에 죄로 망가진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바뀌고 변화되고 갱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우리가 그 새 창조의 일부가 되어 함께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지기 전에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향유하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죄의 마음은 그 통치의 관계를 깨워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가치고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뛰쳐나갔다가 후회하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이 그것이 진짜 행복인 걸 모르고 그 통치를 벗어나는 헛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그 품을 벗어나 그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죄의 덫에 빠져들죠. 진짜 성경의 표현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와 살려고 하는 우리를 언제 나올까? 막 나오게 깨워서 나오면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 날개 밑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한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그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인데 인간이 스스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유혹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에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이겨야 하는데 사람은 계속 죄 앞에 빠져들고 죄 앞에 무너집니다. 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맨 처음에 지음받았는데 죄 아래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증거하는 우리의 첫 모습이고 첫 패배, 첫 실패입니다. 그 이후까지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우리가 계속 있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습니다. 짐승을 왜 죽였나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고기는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님은 고기건 비둘기건 곡식이건 그걸 원하시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기 좋아하셔서 아니겠죠.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안에 교제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그냥 나오나요? 태희 뭐 짐승 데리고 왔니? 네, 아니겠죠. 우리 그냥 나온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드리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헌금인가요? 헌금 아닐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짐승을 데려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정말로 제물 삼아서 그분의 그 속죄함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무엇이든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우리를 거둬서 그 품 안에서 함께 살자고 그분의 나라에 함께 거하자고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림은 아니고 캘리그래피죠. 제가 정말 아끼는 전도사님이 그런 그림을 보고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도 사역하고 있으니까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간 집에 그 집사님이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주님께 너무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이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없으신 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재물, 하나님 어떤 다른 것들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없으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우리 마음, 그 마음 하나만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딱 하나만 바보같이 원하고 계시고 그것만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죄 앞에 내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스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곧 모두를 구원하나?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다 구원받나요? 아니요.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 구원의 영향이 모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죠.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장대 위에 단 순간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순종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이거 믿으면 살 거야, 이거 바라보면 살 거야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 믿고 순종하고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주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리 부정해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예배, 사귐 없는 예배와 헌신이 의미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왔다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송해요. 저는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온 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이곳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다 간 거 사실 아무런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자, 형식적인 예배자, 십자가 또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저 로마에서 죄인을 죽이는 사형 집행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귐의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의 이루기 같이 원하신다. 중요한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될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그것은 어떠한 왕국, 어떤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어서 영원히 그 관계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부르십니다. 제사를 먼저 세우십니다. 제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겠죠. 먼저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겠죠. 먼저 그분을 알고 이제는 그를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1장 16절부터 1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전에 먼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사를 이제 콜링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완전한 제가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 이미지가 좀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이미지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이미지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불순종에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는 그 장면, 그것을 두고 마치 어부들이 작살로 물고기를 띄워서 짊어지고 가는 모습으로 그들은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서 가는 모습.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 살아남는 어부, 이 모습은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심판당하는 모습.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반대죠.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이 땅의 교회들은 사탄의 나라에 묶여있는 자들을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서 끌어올려서 가져오듯이 죄의 영역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강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받고 먼저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였다면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도 구원을 위해 초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고백된다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난 살았으니까 됐어.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알겠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무너진 모습을 보수하며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고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아파하듯이 우리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받는 거 그 은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드릴 수 있는 말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드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추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메시지는 내가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메시지이지, 여러분이 혹시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에 힘쓰면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가, 내 안에 그 하나님 만나시도록,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셨던 기다림이었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낚아서 함께 하셨고, 이제 그 제자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도 기꺼이 내어주며 사랑을 보인 것처럼 제자는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통치로 회복시켜가는 그 사명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따라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잃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그 모습을 하나님 마음으로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 것, 구원이라는 이것 또한 사명 이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귀자라는 거지 함께 일하자라고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온전한 관계의 터 위에서 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누가 말해도 함께 하고 싶어요. 사명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때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왜 말하셨어요? 이 사람 사모 잘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사역을 잘할 것 같아서. 그게 다인가요? 나 사역을 만났어. 옛날 어르신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건 사실 아픈 거죠.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함께 그 꿈을 공감하면서 함께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래야 합니다. 사명도 중요하고 소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주님과 내가 일하려고 만난 계약자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려고 만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교회에 오려고 든다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맨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나도 주일날 늘 사모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막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막 저를 막 밀고 끌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적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런 글자 적습니다. Being useless. 이거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이 존재합니다. 쓸데없이. useless. 사용할 만한 가치 없이 그냥 being, 존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존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마음. 안 하면 멀어질 것 같은. 이미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관계보다는 하나 밑에 단계인 겁니다. 진짜 사랑의 관계는 그냥 서로를 바라볼 때 평안함이 있고 미소가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자들이 보통 시댁 가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죠. 친정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면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이해해줄 걸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미 그 관계가 더 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날 때 목적이 우선시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슬픈 겁니다. 같이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닮아가고 함께 꿈을 꾸다 보면 함께 그 꿈도 삶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진정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꾼을 고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목적이 우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동행이셨습니다. 3년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거였어요. 처음에 사역도 안 시키셨어요. 때가 돼서 이제 네 방 잡았으니까 너희 전도 다녀. 너희 뭐 해봐. 기다려주죠. 어쩌면 교제가 없어도 목적을 위해서 함께하는 회사도 있고 조직도 있고 동업도 목적을 위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제하며 서로 물들어가서 함께 그 꿈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공생애가 끝날 무렵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던 자 12명 가운데 한 명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이 끝났다는 것은 죽고 부활하시고 그때겠죠. 처음에 베드로가 아까 마가복음처럼 부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잡으면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즉시 반응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아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좀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 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부인해버리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베드로 일생에 치욕적인 순간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짜 예수님과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안 떠날 거예요. 고백하기도 했었죠. 근데 두려움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위기가 왔을 때 사명은커녕 관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이후에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배신했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베드로가 막 기뻤을 거예요. 어떡하지? 해놓은 짓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위대한 승리 앞에서도 어쩌면 베드로는 더 작아지고 더 비참한 실패감을 맛봤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전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 만나 어부가 되자라는 그 꿈을 난 이어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다시 자괴감 속에 난 예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가버렸어요. 에이 나 같은 것은 틀렸어. 절망에 빠진 베드로 부름 받을 때는 곧 즉시 다 버리고 따랐지만 3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쩌면 더 나고자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을 베드로가 먹습니다. 아마 베드로 삶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아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배신했던 사람이 와서 밥 차려서 먹어. 이거 왜 나 부담스럽게 하지?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모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얘기하지 않죠. 애매모